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제목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이제 하나 드렸는데요. 어떤 강아지가 길거리에서 굉장히 귀중한 걸 발견했다고 해요. 굉장히 귀중한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갈비뼈인데 살이 붙어있는 갈비뼈를 발견한 거예요.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이 붙어있는 갈비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인에게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침을 질질 나오는 그 침을 이렇게 좀 꿀꺽꿀꺽 삼키면서 주인에게 이 살이 붙어있는 이 갈비뼈를 좀 갖다 드리려고 주인을 이제 집에 가서 주인에게 바친 거예요. 주인님, 제가 이 살이 붙어있는 이 갈비뼈를 제가 먹지 아니하고 주인님께 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강아지야, 참으로 네가 충성되고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이 사람이 아무리 진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뼈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뼈조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 이게 소중한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바쳐드리는 것은 이 온 지구, 온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들 하나님에게는 먼지 티끌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고 사람의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리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어떤 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리인가 사람의 교리인가 마귀의 교리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가, 아니면 사람이 드러나는가, 목사가 드러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빨리 거기서 도망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실행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맺혀진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악한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도 우리가 간단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일, 어떤 것이 마귀의 일인가 이렇게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취했던 행동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가지고서 등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게 뭔가 좀 이 신비한 능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 눈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고기가 그 싱싱한 지렁이가 눈앞에 있다고 덥석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싱싱한 지렁이 속에 뭐가 있나요? 바늘 있잖아요. 바늘. 그거 싱싱하다고 덥석 물면은 그 시간부로 매운탕이 되거나 아니면 생선 횟감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은 참 겪어봐야지 알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귀도 빛의 천사로 이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뿔난 모습으로 다가오면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사기꾼 이렇게 써붙여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시는 분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2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대충 믿는 믿음은 이거는 넘어지기가 10중 8구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리를 전파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게 강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그 시대로 내가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메시아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조금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5가지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귀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어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인데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죠? 빵의 기적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다 위, 갈릴리 호수 위를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사건을 이제 기적을 이루셨는데요. 이 5가지 기적은 전부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셨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7개의 I am 선언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 am, 영어로 이제 I a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존귀한 칭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이 존귀한 칭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가 바로 I am에 해당되는 이 호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인데요. 이 선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7가지 선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선언문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좀 등급이 낮은 하나님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독립적으로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하나님이신데 영원전부터 영원한 능력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신데 처음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7장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돼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을까? 나머지 6일도 많이 있는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이렇게 금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제 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과 이런 그 갈등과 대치 국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셨고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안식일,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 안식일의 갈등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이제 배척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안식일 날 또 병자를 고쳤던 일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병자를 고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안식일의 규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규정, 출애굽기에 좀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요한복음은 그대로 두시고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교회와 상관이 있나요?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해당되는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 날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안식일.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종살이 했었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악착같이 일했던 그 일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한 표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표적과 같은 이런 이 중간 고리, 연결 고리를 해주고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이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희생 업무를 드리는 일은 허용이 됐습니다. 이 성막에서 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 업무를 드리는 일은 허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짐승이 이제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끌어올릴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가축들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는 물을 주라는 겁니다. 물을 주어서 그 가축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일은 하라는 거예요. 가축이 목마르면 물을 주고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고 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마저도 금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그림자와 예표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희생 헌물이 이렇게 드려졌듯이 메시아의 이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출해 주셨듯이 사람들의 혼을 구출하는 이 일을 이 안식일은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2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식은 뭐냐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안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예수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그 죄짐을 벗겨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두 번째 안식을 또 얘기해주고 있죠. 29절에 보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안식은 어떻게 얻냐면 찾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찾으라. 이제는 어떻게 찾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안식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유하는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어떤 이 멍에에서 해방되는 안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안식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안식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관계된 일을 이 안식일날 행하신 거예요. 예. 생명과 관계된 일,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생명과 관계된 이 일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부득불 이것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쫓아내셨고요,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따라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나운스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서의 강력한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장막절에 있는 그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6개월 전의 상황이에요.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장막절이고요. 다음 해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명절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의 이 신분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이제 나타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 규정, 이 전통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허상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안식일의 좀 참된 의미를 좀 알아보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한 가지 일, 23절에 나와 있죠. 23절,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이 한 가지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셨고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고요, 안식일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자, 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 의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교는 안식일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할례 의식을 또 어떤 민족보다도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언제 행하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그 날짜가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날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낼 이유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의 이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사람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온 몸을 고쳐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이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 또 선한 일, 이 한 가지 일 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런 선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안식일을 준 그 이 정신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대적하는 장면이 여기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양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실게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전통, 관행을 바로잡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있는 몸이 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요.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있는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에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18해 동안에 이 사탄에 매여서 있던 이 여인이 이 안식일 날 해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여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선자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올바른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 날 이 한 가지 일, 생명을 주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안식일의 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참 무지했고요, 굉장히 열심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한 조목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대단히 있었지만 이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의 규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위선자라고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헌금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24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성경을 보시면 판단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인 목사의 말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흠집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판단하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라는 내용은 일반적인 적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받은 구원을 또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믿음 생활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하라는 이 말씀의 일반적인 적용이에요. 일반적으로 해야 될 적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외적인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이 있다. 그 예외적인 적용만 우리가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적용은 뭐냐면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 모습도 확인을 하라는 거죠. 겉과 속을 다 잘 확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는데 상대방을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한 판단이 돼야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판단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죄를 위한 판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판단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마치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인데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상하게 되고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그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판단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본래 뜻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처럼 겉모양만 가지고 이 규정에 얽매인 것은 허상을 쫓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쫓아가는 믿음이어야지 허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다는 거예요. 연결고리. 그래서 이 안식일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그 실체가 무엇이냐, 안식일의 실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대로 두시고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가르치는 실체가 누구예요? 안식일이 가르치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체를 붙들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어요. 자신은 안식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이렇게 약속했었던 언약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5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25절.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로 확연하게 드러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당시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요한복음 7장 25절.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도성 거주민들이에요. 지금 장막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다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도성에 지금 머물고 있었던 거주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하냐면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은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치리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언저리에서 이렇게 귀동냥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냐면 죽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곧 저 사람 문제의 인물, 위험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곧 체포돼서 죽을 사람이야 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죠. 금방 체포돼서 이렇게 그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치리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유대 지도자들도 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는가? 좀 이렇게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거 좀 잡아서 가둬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이제 의식을 하지 아니했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메시지를 지금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견해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말을 들어주게 되면 이 말장난과 어떤 말꼬리 때문에 논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생명의 구원자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만 할 필요가 있지 괜히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누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지키겠어요?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하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신 누가 이 교회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불리하고 어려우면 도망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27절 말씀은 좀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 기록에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메시아가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겉모양으로만 판단한 거죠. 예수님의 속까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강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요.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때로 살펴볼 때는 아직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거주민들이 화가 났고요, 분노가 나서 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서로 미루면서 붙잡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때와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다면 절대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절대로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자신의 뜻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인생은 퍼즐과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번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의 퍼즐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장 큰 퍼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퍼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퍼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퍼즐을 놓고서 그 다음 퍼즐을 이렇게 맞춰 나가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퍼즐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퍼즐을 제외하고 내가 퍼즐을 맞추려고 나간다고 하면 맞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장 큰 퍼즐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나머지 퍼즐은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혼란과 이런 무질서 속에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실 때 하나님의 비중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삶은 복잡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인생의 전 삶 속에 하나님을 차지하는 이 비중,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큰 퍼즐을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7장 31절이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리라 하니라. 여기 이제 또 다른 무리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주민 외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많은 군중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은 갖고 있었습니다. 뭐 대단하신 분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더라도 저분보다 더 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독차가 많이 지나갔어요. 소독차. 요즘 되면은 소독차가 많이 뿡 지나갔는데 그때 되면 이제 온 그 꼬맹이들이 다 이제 소독차를 쫓아다니면서 그 연기를 이제 마시려고 이렇게 마시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뿡 하면서 지나가니까 아주 그냥 그 차가 또 언제 또 오나 하면서 또 기다렸다가 또 가서 또 이렇게 막 옷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소독했던 기억이 이제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기적이 없어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축복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축복이 없어지면 믿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의 친절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사람의 친절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이 표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실 때 이 수많은 군중들을 보았을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폭도로 변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믿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참된 신자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기 희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요,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가지 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적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마귀를 쫓아내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적들이 표적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때,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아야지 이 손가락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 손가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 이 마귀 쫓아내는 거,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달을 가르치는 게 달. 가르치는 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선물을. 두 손을 꼭 쥐고서 이 아버지가 준 이 귀한 선물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무엇 때문에 손을 쥐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눈깔 사탕을 2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이 귀한 선물을 이제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7, 80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배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들이잖아요. 참 귀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민족인데, 그 쥐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알량하게 쥐고 있었던 것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또 쥐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선, 영원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의 공로를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번 주도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